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지을 때 또는 집을 구입할 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선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엌이 넓어야 돼요. 크고 넓어야 됩니다. 누구죠?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부엌을 제일 먼저 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거실이 넓고 편안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좀 사람들하고 좀 교제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좀 사람 집에 불러서 좀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안방과 욕실이 크고 좋아야 됩니다. 집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거대한 도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가는 작업을 보여주는 게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히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룩한 땅으로 바꿔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요걸 실현시키는 게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서 그 땅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적어도 언제 시작했냐면 700년 이전에 누구와 함께 계획했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 민족이 내 주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큰 민족 이룰 거다. 이거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빨리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 죄악이 다 차면 그들을 쫓아내고 네 후손으로 이 땅을 다 채울 거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 채울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 후손은 뭐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 이루는 작업을 시킬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와이프 사라는 임신 못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새롭게 정착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 땅이 완전히 더러워져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지금 불쌍해서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한 구원은 지금 이루신 게 아니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낼 때 이미 70년 만에 돌아올 걸 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실행되도록 하십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복 주시는 원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고 그 원리를 따라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은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 이름을 내고, 이름 내는 바벨탑 다 무너졌잖아요. 이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는 게 우리가 강구하는 축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크리스찬들이라도 기도 제목의 탑이 뭐라고요? 3가지. 경제적으로 여유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이게 형통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을 달라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물은 다 원리가 있잖아요. 기계는 다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려면 뭘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사장 도시로 만들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컨셉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오늘 읽은 이 도피성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든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요, 피해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이게 도피성이에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읽었는데 6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단강 동쪽편에 위로부터 골란, 바산 골란, 길랏 나못, 베셀. 자, 저쪽 편에, 서쪽 편에 제일 위에가 어디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6개 성읍은 딱 보면 알겠지만 그냥 선택된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북쪽, 중앙, 남쪽을 나누어서 지역 안배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에 있는 성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은 넓게 닦아라는, 대로로 닦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로로 닦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피성은 가나안 땅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30마일 이상 벗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30마일 안으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30마일이면 48km거든요. 이게 왜 48km냐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4km를 갑니다. 1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죠. 뭐요?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길을 잃는 사람도 없도록 넓게 닦고,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데다가 다 도피성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도피성 6개 모두가 누구에게 속한 성읍이냐면 레위인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면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줬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42 플러스 6 48. 맞죠? 48개 성읍을 주셨어요. 자, 12개 지파가 각각 4개씩 그 자기 땅에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지도에 나옵니다.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성읍들이 다 레위인 성읍입니다. 각 지파에서 4개씩 다. 그러니까 저기에 누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뭘 할까요?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하는 역할을 여기서 한 거예요. 곳곳에서 각 지파 다 흩어져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상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온 땅을 지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48개 성읍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이스에 레위인 성읍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 위에다가 12개 지파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레위인 48개 성읍이 차로 보면 엔진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보면 OS입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자, 핸드폰을 OS를 두고 그 위에다가 모든 기능을 탑재를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놓고 거기에 모든 기능을 다 탑재를 합니다. 엔진을 중심으로. 자, 엔진이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무용지물입니다. OS가 멈추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서 영적인 이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이 도시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판결하는 일을 충실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개 지파가 11조를 내서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경작할 땅을 주지 않고 너희들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 일들만 전담해서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구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영적 삶의 중심이 돼야,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도 어떻게 살아요?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장막은 뭐예요? 집을 짓는 거죠. 우물을 파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선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미국 땅도 뭘 중심으로 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속에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쳐와서 보호받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자, 여기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수. 잘하려고 했는데 왜 실수하죠?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그죠? 고의로 하는 건 실수가 아니죠. 아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심이 약해서 무너진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처받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눌린 인생, 잘해보려고 했는데 쫓겨난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도망쳐와서 보호를 받는 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강력한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율법을 지키라, 게으르지 말라, 내 명령을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응하고 처벌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디자인할 때 어떤 도시를 세워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심판받는 살벌한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도시를 만들었어요? 은혜와 용서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 탈락시키고 그 도시에서 나가게 만들고 벌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가 말씀이 지켜지는 도시로 만든 게 아니라 은혜와 용서가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안 살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도 알아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했잖아요.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축복받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겠습니다. 스스로 맹세를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저주에도 맹세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잘 살고 싶다고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내 의지로 그게 되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실수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실패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11제자. 다른 유다는 이미 가기 전에. 하여튼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 몰라도 저는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 니만 믿는다. 제발 나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웃기지 마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돌이킨 후에, 나중에 다 돌이킨 후에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법을 줬으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법 안 지켰으니까 처벌해야죠. 근데 꼭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 또 봐주면 또 안 된다고요. 잘라야 돼요. 그럼 그러잖아요. 범죄자들 다 없애려면, 범죄를 저지르면 헬기를 태워서 태평양 중간에 빠뜨려 버려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법이 약해서 그렇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벌하고 저주를 퍼붓고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은 강력하게 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다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정작 도시를 지을 때는 뭘 지어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도피성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마음껏 도전해라. 나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무너져도 된다. 그때 내가 은혜를 줄게.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고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고의로 죄 짓고 살고,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니까 고의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때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살았냐면요, 다윗이 이 삶을 살았어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야 되고 죄의 길에 서야 자기 자리가 지켜지는데, 자기의 왕의 자리가 지켜지고 자기의 동료들이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걸 정치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원수들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받을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가야 그래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깨지고 상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결단해 보겠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가면 언제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산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돈에 매여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결단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끝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겉으로만 알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안 지키면 처벌할 거야. 안 지키면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 용광로 같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알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이걸 모르면 무서운 아버지만 기억합니다. 내게 아버지는 무섭게만 했어. 그렇게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현대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바속촉.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축축하다. 네. 영어도 있어요. It's crispy on the outside, soft in the inside. 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 때 그 도시의 중심에 율법을 선포하고요. 율법을 강력하게 선포해놓고 가장 중심에는 뭘 두신 거예요? 도피성을 두신 거죠. 겉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심에는 은혜를 줄 도피성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는 가장 거룩하고 무서운 장소, 이 지성소잖아요. 거기에 법궤를 두시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어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온소, 시온자가 그 가장 두려운 중심에 놓여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13개의 이 율법을 죽을 때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시고 죽을 때까지 지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 613개 계명을 지키려고 지켰냐 못 지켰냐, 지켰냐 못 지켰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제껴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여러분이 운전해가면서 시험친 운전면허 이 문제를 다 생각하면서 운전하나요? 13번에 라이트 하라 그랬지. 13번. 아니잖아요. 가장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운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운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안 하면 지옥 가나, 이거 안 하면 벌 내리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 이 도피성 안에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앞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도피성이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은 건지지만 자기 집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이게 도피성입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요. 도피성을 나가면 죽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재판받으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해요. 또는이 아니라 원어에는 and입니다. or이 아니라 and입니다. 못 나가요. 도피성을 나가서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프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도피성은 단순히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게 이게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용서만이 목적이라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냐 밝혀지면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목숨은 살려주지만 책임을 지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감사할 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무리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나? 변화되지 않아요. 해보시잖아요. 회복된 삶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살지 않잖아요.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용서를 이야기를 하지만 용서가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다 용서해 주면 되죠. 아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원하고 회복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용서해 주고 다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도피성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자,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도피성의 법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법을 세워놨을까요? 왜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 문제도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도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라면 일정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고요. 왜 오직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자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 죽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비로소 우리 죄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이 도피성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죄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걸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탄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옥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수련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동물의 피제사입니다. 동물의 피제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피성은 누구에게 주어진 성업이라고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업입니다. 그럼 제사드리는 성소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도피성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상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은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도피성에서 매일 뭐 할까요? 계속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 말하면 매일 복음 듣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회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잡혀갖고, 자, 매일, 자, 우리 교회에서 못 벗어나요. 밥 다 줄 테니까. 자,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면 그게 사람입니까? 예?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가장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참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과 비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요,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곳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도시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사단은 어디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바로 이 도피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왜 회개하라 그러세요? 왜 죄 이야기 하세요? 이런 게 지금 현대에 다 흔들어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과 예배성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예배를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재단이 우상숭배로 대치돼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물고 들어오더니 예배재단 위에 우상이 놓여지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숭배도 하는 게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제단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모든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요? 돈과 물질이 중심이 된 결과입니다. 우상숭배도 핵심이 뭐냐면 돈이고요, 물질이고요. 11조를 내지 않는 것도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게 사로잡혀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돈과 물질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립니다. 언제든지 밀려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바른 말씀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성도들이 오면 좀 편한 이야기하고 좀 즐겁게 왔다 즐겁게 가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교회 해주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꿔갑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속에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드리는데 왜 통회 자복이 오늘날 안 일어날까요? 말씀을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회개 자복이 아니에요. 왜 우는지 봤더니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돼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면 통회 자복이 은혜 받은 결과예요. 그런데 현대 예배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강화돼 버린 거예요. 내가 맞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네. 그래, 이 나쁜 놈들 다 죽었어. 그러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통회 자복이 안 일어나잖아요. 수없이 예배 드려도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수없이 예배 드리는데 더 이기적이 되어 가잖아요. 왜요? 도피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덴톤에서 유학생들 맡아서 금요일 날 집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러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는 거야. 말씀이 너무 셌나? 왜 이렇게 울지? 이상했어요. 다음 주에 와서도 막 말씀 전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또 다 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나? 알고 보니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유학 와서 서러워서 울고 영어 못해서 울고 교수님 밑에 야단 들어서 울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가면서 진정한 도피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외도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로 마음을 달래고,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하고, 예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도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예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외도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도박하고, 예배를 드리고 술에 빠지고요. 이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외도들이 교회 속에서 버젓이 다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고 외도하러 간대요. 난 욕 나올라 그랬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같이 외도하러 가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설교도 못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요.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가요. 이게 뭐냐면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그 해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달라스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달라스의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캐롤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도피성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가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욕할 이유 없습니다. 다른 교회 비교할 이유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까지는 다 다른 사람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생각이 남아버리면, 자기 생각이 강화되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예배 드리기 전보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눈을 흘기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근데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멱살 잡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자기였거든. 나를 위로해주고, 나가 맞다고 해주고,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내가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통해 자복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예배로, 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진짜 변화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놀러 오라 그러실 겁니까?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실 겁니까? 우리 교회 오면 편안하고 만나는 사람 많다고 데려오고 싶으십니까? 데려오면 뭐합니까? 변화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마음 안 맞으면 언제든지 다 떠나버리는 교회. 언제든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곳을 찾아 떠도는 예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달라스에 정말 하나님께서 두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내가 그 사람